사무엘하 5장 말씀인데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올라온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죠.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고 이 골리앗은 거인이고 큰 용사고 싸움에 능한 자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중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중에 누구도 나가지 아니하고 장군 중에 누구도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사울이 싸움에 능한 장군이고 가서 죽인 자가 천천이었어요. 가서 싸우는 곳마다 싸워 이겼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그런데 골리앗의 이용에 꼼짝 못하는 것이죠. 사울왕까지도 나가서 싸우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서 싸우면 지고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 것은 자명한 사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의 형들 가운데도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싸울 자가 없었는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소년이요 목동이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너는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춥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1년 365일 동안 반복되는 그곳에서 광야는 거칠고 황량하고 그리고 삭막하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동물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을 찾아 양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야 되고 또 풀을 찾아서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또 찾기도 어렵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곳을 찾아서 물을 먹여야 되고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먼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소변 냄새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저녁에는 이 약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돼요. 낮에도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아내요. 이게 날마다 반복돼요. 네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극한 직업.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일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거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휴업이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서 3교시는 쉰다. 그러면 막 한호성을 올리잖아요. 그죠? 아, 이제는 자유다. 이 지긋지긋한 고생, 내일은 내가 자유다. 그리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쟁터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아,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겠다.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 양을 맡겨요. 그리고 나서 전장터에 떠납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해도 마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맡기신 일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네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했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가 많던졌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죠. 다윗이 충성하는 것을 봤어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하신 것입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나서요.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뭐 할 수 있다서?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자기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는데 이 사울은 키가 크고 체격이 크지만은 다윗은 소년이요 목동이고 왜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 맞지도 않고 칼도 그래서 다 벗어두고 물맷돌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비무장이죠. 그냥 민간인 옷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지 않는데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죽이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중무장했어요. 거인이에요. 투구를 쓰고요. 갑옷을 차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방패를 든 호위병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호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 완전 무결이죠. 허점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비무장으로 하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골리앗이 그래요. 그럴 것 아니에요. 가소롭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 투구 밑에 이마 있잖아요. 여기를 정중앙으로 명중시켜서 넘어져 버려요.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죽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자 해서 수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굴에 가서 숨고 또 그 다음에 황무지에 가서 숨고 광야에 가서 숨고 숯불 속에 들어가서 숨고 도망다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을 말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리 신세가 되어서 형들은 다 집에 있을 때에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극한 직업. 그때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지만은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지금 죽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번에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곳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제일 첫 번째 현상 수배범이 누구예요? 1순위가 다윗이고 2순위가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문을 막 그적그적 손으로 긁으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요. 그러면 그렇지. 미쳤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려고 더 제발로 왔겠느냐. 그래서 그 망명을 받아줘요. 거기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호와는 지금 살아계셔?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참았잖아. 이런 정도까지는 안 돼야지.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정말로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래도 믿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 믿는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울이 죽고 말씀드린 대로 유다지파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과 전쟁이 끝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아 올라온지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다윗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전에는 만만을 죽인 적군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나라 와서 미치광이잖아요. 미친놈,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찾아 올라간다는 건 치러 온 거예요. 다윗을. 그전에는 엄두를 못 냈잖아요. 근데 이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블레셋이 다윗을 찾아 올라온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요새로 올라가죠. 요새는 뭡니까?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친 곳이죠. 대적과 싸움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고 결국 지지 않을 곳이죠. 전쟁에 싸워 이길 곳이죠. 요새로 올라가. 이건 뭡니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놀라운 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니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어 왕으로 예선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면 돼요. 그런데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어.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 유다 성읍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또 전쟁이 그러면 전쟁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물어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내 손에 내가 붙이리라. 이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대로 오늘 행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물으세요. 왜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께 물어요. 오늘 내가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을 흩은 같이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나이다. 아멘. 완전히 그들이 풍지박산 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중무장하고 왔습니다.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저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갔어요. 뭐라고요?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싸웠어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을 각오한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 대적이 있잖아. 그런데 네가 내게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가 응답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물을 흩은 같이 내가 다 흩어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과 고난, 환난, 핍박 이런 모든 것이 원수 대적 아닙니까? 우리의 나의 적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 묻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이 모든 대적들을 다 흩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워 이겨요. 그들을 쳐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니까 그걸 다 치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고 우상 숭배의 속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원수죠. 그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은 뭡니까? 올라가지 말고 이제 뽕나무 숲으로 가서 거기서 기습하라.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이깁니다. 그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먼저 앞서 행함이라. 뽕나무 위에서 누가 걷겠어요? 뽕나무 사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먼저 행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습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친히 앞서 싸우신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승리가 바로 다윗의 승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원수 대적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먼저 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그 여호와의 승리가 믿는 나의 승리가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요새로 다윗이 올라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온 거죠. 그때 여호와께 여쭈어 올라가리까? 넘기시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래서 올라가서 그들을 쳤어.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가서 쳤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랬고요. 그 다음 단락의 시작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패전에서 퇴각했는데 다시 다시 또 일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어요. 물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아까 올라가라겠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라. 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공격 신호죠.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을 수 없다니까. 뽕나무 그 꼭대기에서 뽕나무 사이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뽕나무 위에서 앞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총 기습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마지막 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답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완전히 원수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내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내 앞에 있는 원수 대적들에 대하여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